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등등 여러 가지 직책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봉사를 했다고도 하는데 또 수많은 돈을 내면서 헌신까지 했다고도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거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 가지고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좀 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헌신을 못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성격이 좀 괴팍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괜찮지만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헛일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간증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거리가 어떤 이야기거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리를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물로 죽이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은요, 이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하거나 착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확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좋은 사람도 아닌 나쁜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줄 정도면 내 사랑이 진짜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간증에도 제목을 붙인다면 구원받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일단 죄부터도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더구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짐승을 죽여서, 그것도 찢어 죽여서 피를 흘리죠. 그리고 피 흘린 찢겨진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이었어요. 당신을 배신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이 만든 짐승을 찢어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가지고 인간의 허물을 그냥 다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을 입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옷은 나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짐승을 찢어 죽여서 만든 옷이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이 만든 짐승을 찢어 죽여서 낯을 옷을 입혀줬다라는 이야기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죽을 때까지의 간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이 죄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는 멸망시키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나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게 하죠. 인류가 흘렀습니다.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손들에게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노아가 그랬을 겁니다. 손주에게 또 증손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홍수가 세상을 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거기에 올라타게 해서 우리가 그나마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일생 동안 한 간증 이야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간증을 하고요, 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도요,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원망이에요. 투덜거림이에요. 불평이에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죄짓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물게 한 거죠. 그래서 전부 죽음의 독이 지금 몸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나무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라봤더니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했으면 믿음이 없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믿고 장막문을 열고 쳐다봤더니 독이 전부 사라지면서 건강을 되찾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원망해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는 간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관한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간증도 없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만큼, 이런 것만큼 정말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 기생 출신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놨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믿음으로 붉은 줄을 달았던 그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말입니다. 그의 식구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다음에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옛날에 술 팔던 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공부한 걸 얘기를 했겠습니까? 재산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맺더니 나를 이 멸망의 성 여리고성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라합은요, 구원의 간증이 흘러 넘친 거예요. 얘기하면은 우리 온 공동체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처럼 구원받은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 사람이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거를 봐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착하다, 성품이 온유하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도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기구하는 운명의 여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 설명 안 해도 얼마나 기구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돼요. 그랬더구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죄 용서함을 받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나서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동네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간증이에요.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간증이 항상 마음속에 보석처럼 있어서 이것을 꺼내서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닐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총독 앞에 섰을 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요, 뭐냐면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같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힘든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린 것을 생각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고넬료는 굉장히 종교적 직업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뻣뻣하잖아요. 그리고 이 군인은요, 그 뭐라 그럴까, 막 당당해요. 뭐 이렇게 온유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드러운 성품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온 식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군인은 보통 뺏는 사람이거든요. 고대의 군인은 더 그랬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나도 구원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구원은커녕 계속해서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랬더구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구만 성령이 임해서 마음에 시원함이 오는 거죠. 그 시원함이라는 게 뭐냐면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줬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구제와 기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넬료는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에 바울이 갔는데, 빌립보는 큰 도시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이 됐으니까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울가를 가가지고, 옛날에는 개울에서 빨래하고 그랬잖아요. 개울가를 가가지고 조용하니까는 거기서 기도하려고 갔더구만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빨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에서 장사차 빌립보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얼마나 부자냐면은 왕족에게 옷을 팔던 거상입니다. 여자인데. 오늘날 부자 여자 같으면은 뭐 집에서 그냥 세탁기에다가 집어넣고 또 사람 시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거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개울가에 와가지고 이제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왔다가 여자들이 빨래하는 걸 보니까는 그 수다 떠는 여자들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거상 루디아가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부자니까는 큰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더 들려달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루디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여자가 옷 장사하면서 돈 버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확신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신이 섰어요. 루디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보물과 같은 간증이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어떻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당신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를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흔적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을 때 얘기하면은 진짜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은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냐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봉사도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요, 뒤로 쏙 빠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무지 돈 벌었다라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해졌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 얘기 듣고 나면은 그냥 그런가 본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당당히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이죠.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간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간증하면서 살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알아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는 너의 인생 전체를 영원토록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내가 아들을 줘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했으니까는 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구원 플러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25절, 32절, 33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 염려하잖아요.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일 염려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되지만 염려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은요 뭐가 언제 왜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문제든 내 미래의 문제든 친구 간의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것도 평화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시편 121편 5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한 뉴스를 참 많이 들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이 태평양 정복하려고 하는 이야기, 북한이 핵전쟁 준비하는 거. 아이고, 숨쉬기도 어려운 뉴스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날씨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요.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홍수의 구름대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은요, 하루가 멀다고 지진이 펑펑 터지고 있고 대만도 터지고 있고 물가는 뭐 그냥 계속 오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듣는 뉴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도 합니다. 정치도 걱정, 경제도 걱정, 자녀들 문제도 걱정.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지때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로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요, 에이, 그래, 하나님께 맡기면 돼 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평강이 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올려놨던 송아지를 다 태우는, 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저기 로뎀나무까지 도망가는데 얼마나 멀리 갔냐면은 3일 밤낮을 쉬지도 않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하루길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가 떨어졌다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요,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증거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아합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냐? 참 망신스럽다, 야단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친절하세요. 참 친절하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도망가가지고 못난 모습으로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친절을 베푸시는지 보십시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걸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자빠져 자버리더니 그냥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야단 안 치셨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야단을 쳤을지도 모르는데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힘드니, 지쳤니, 두렵니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지시고요, 기운 없을까 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더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못하며 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화를 안 내십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친절히 다가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때는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군가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모든 선지자들을 감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정말 못돼 처먹어도 이런 못돼 처먹은 왕이 없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손과 발박된 채로 저기 바벨론 땅까지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운다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땅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금수저로 태어났던 왕이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축축한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을 베푸시는 줄 아세요?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잡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요,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들어갔대요. 성경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시죠.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친절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은요 친절이 없습니다.
그냥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정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특징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정의를 가지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정의를 얘기하다가도 결국은 친절로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자녀들 부모 앞에서요, 그냥 조금 서툰 짓, 넘어지는 일, 못된 일 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안 되겠고,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정의로 아들 딸을 다루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모 속을 썩였다더라도 아빠 앞에 와가지고 그동안 무릎 꿇고도 아니야,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은요 아빠의 마음은 친절로 바뀌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하는 아들 딸이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간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간증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라고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친절하심이 뭔 줄 아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친절함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친절하심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모두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인 겁니다.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두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간증할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죠. 여호수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은 뭐라고 간증했냐면,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살았다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막을 걸어가는데 매일 물이 300만 명 먹을 수 있는 물이 콸콸 넘쳤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매일 농사도 진 적이 없는데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고 40년을 살았다 간증하는 거예요. 후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우리 엄마 아빠 굉장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손들은 말입니다,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멈춰서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간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이 그 큰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왔어? 그들은 간증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한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가지고도 간증해요. 여호수아 전쟁을 하다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그게 멈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수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수많은 돈과 의사를 통해 가지고, 약을 통해 가지고 평생 고치지 못했던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뜻을 정하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았더니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10배나 똑똑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너희들보다 내가 10배가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더니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간증거리가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까지 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으러 들어갔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러 들어간 그 다니엘 옆에 하나님이 천사가 계셨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서 사자의 발과 입을 다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장님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잖아요. 안진맹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간증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밤에 그 갈릴리의 그 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해요. 그렇다면은 그 간증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은 큰 소리를 안 해야 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도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을 우리가 붙잡았더니 그 안에 생명의 간증, 그리고 기쁨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간증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모퉁이의 돌 대신 예수님 꼭 붙들고 더 많은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